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왔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섬겨둔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할 그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참 이 결단을 내리기도 결코 쉽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 같은 상황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되이 좀 더 잘 사는 모습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어느새 나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참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렇구나, 나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저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듭니다. 가슴이 떨리고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할 때가 있어요. 또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 가장이 또한 교통사고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때죠. 아니면 이혼을 해서 엄마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같은 경우들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추위와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견뎌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는 것조차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 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때로는 그럴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조차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인물 다윗을 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다윗의 앞날은 활짝 열릴 것 같았지요. 그러므로 장군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사울 왕과 더불어 월삭 식사의 자리, 많은 그 나라의 사랑을 받는 이 충신들이 함께하는 그 월삭 식사의 자리에 초청받을 정도로,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그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준 그야말로 탄탄대로, 요즘 세상 말로 장밋빛 대로 꽃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이 짙은 목장 구름이 그의 삶을 덮어오기 시작해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요. 질투를 받아요. 그 나라의 시민인데 그 나라의 왕의 생명의 위협, 어디에 가서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이른 이 다윗,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 것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블레셋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왕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었는지 질투와
미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처지를 쓰니 그야말로 캄캄한 거죠. 그러므로 그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어요. 사울왕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구축해놓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주 멀리 달아나야 할 것인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여러분, 떠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또한 그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날이 얼마나 될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있어야 할 그날이 얼마나 길 것인지,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서 불투명한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신이 들을 때만, 악령이 들을 때에만 그처럼 창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 월삭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자리에 이 왕과 나라의 중요한 지휘관들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한 이 자리는 이 지휘관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절친한 친구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테니 사울 왕의 모습을 관찰하라.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고 나에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부하들에게 다윗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한 사울의 말이 진심이라면 그날 함정을 파고 다윗을 기다리겠죠. 오기만 해봐라. 그러나 정작 그러지 아니한다면, 오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노여하거나 그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 큰 노를 바라고 왜 나오지 아니하느냐 대노를 하게 된다면 도망갈, 그와 같은 생각을 이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머무느냐 떠나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요나단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소연이 나와요.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나라의 왕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하소연을 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그 답이 뭐예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다윗을 얼마나 총애하고 사랑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을 해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참 여전히 이 권세가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없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느낌으로도 알죠. 그리고 당하기도 했잖아요. 악령이 그에게 함께하네. 수금을 탈 때에 창을 던진 사울왕의 그 모습을 얼마나 가슴 떨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악신이 임하여 그런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이처럼 요나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월삭 식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왕은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여러 용사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는데 보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왕이 애써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 봐,
다윗이 잘못 알고 있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대노하지도 않고 다윗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그와 같은 상황을 관찰하는 가운데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도 식사가 이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가서 또 보자. 하루를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왕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전히 조찬 회동이 있을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심을 시켜놓으면 내일은 나오게 될 것이야. 이와 같은 생각을 이 사울왕이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함정에 걸려든 다윗을 그때 잡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둘째 날이 되자 여전히 다윗이 안 나온 것을 보고 비로소 사울왕의 안색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까스로 감추고 요나단에게 물어요. 왜 다윗이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다윗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제사가 있어서 함께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특별 휴가를 청했기 때문에 허락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왕이 안색이 완전히 변합니다. 본색이 드러나죠. 그때 나온 그의 말은 도무지 이스라엘의 왕의 입술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초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아유, 말이 얼마나 험악한 말이에요. 그야말로 왕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이처럼 노염으로 가득한 이 사울 왕의 마음은 이와 같은 언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뭣도 모르고 궁에 들어오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안 이 사울이 이렇게 노발대발 하지 말아야 할 이와 같은 표현으로 그의 역정을 나타냅니다. 그가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을 누구의 나라라고 그래요? 내 나라라고 그래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너의 나라가 평안히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 나라는 내 거야, 그리고 내 거야. 이와 같은 이 사울 왕의 생각은 처음 그처럼 겸손하여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아 나라의 왕이 되었고,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그를 도와 승리하게 하였건만 정작 그의 마음은 이처럼 변화한 것이, 변질된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겸손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변질되어지는 이 모습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마력인데요, 너와 내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왕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어야 여러 가지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생각 같지 아니에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분명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나가서 이 다윗과 한 약속 그대로 활을 쏩니다. 그러므로 종을 데리고 나가 활을 머리 위로 쏘고 가서 화살을 찾으라, 미리 약속한 것이었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종에게 외치면
다윗에게 하는 말이니 빨리 도망쳐라. 올 곳도 없다. 빨리 도망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바로 도망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의 사랑하는 이 요나단과 헤어짐에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가 없으니 마지막으로라도 그를 보고 가는 것이 내가 그를 향한 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요, 또한 우정을 표하는 것이다. 도망치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바위에 엎드리고 있다가 종이 돌아간 뒤에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 앞에 땅에 3번 절을 해요. 감사의 절을 하고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보다 더 많이 울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알지 못하며 또한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으로 길을 떠나게 된 것이, 그리고 이 우정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충신인 이 다윗을 이처럼 어려운 역경에 몰아넣으시는가? 또는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이 머나먼 길, 그 날이 한두 날이었나요?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그처럼 방하고 유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키워가시기 위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한 군사로 또한 정병으로 리더로 키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피해야 하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는 피할 곳이 없어 이웃 나라에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발각이 됩니다.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지형 침울에 대해서 그는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시대의 지형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정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백전백승 한 번도 지지 않는 그처럼 용장이 되는데 지형지세를 이미 이웃 나라까지 다 파악한 그와 같은 날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 그 너머에 아주 철저하고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일꾼으로 세우시고 용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연출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셨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지형 침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맷집이 세졌는지 몰라요. 웬만한 역경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내 어린 목동의 시절에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라 왕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확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그처럼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남왕국, 북왕국 통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길에서 전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처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전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보내시고 주님의 나라로 다시금 부르시는 그때까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아서는 아니 돼요. 어떠한 작금의 상황, 이 모습이 영원히 이어져 갈 것처럼 마음도 빼앗기고 좌절 절망 속에 있어야 할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온 날들 생각하면 금방할 수 있잖아요.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좀 더 깊은 생각, 넓은 생각, 큰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여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 천국 같은 모습이 될 것이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것이니, 여러분 작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